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런 예배 처소를 주셨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 큰 것을 보았지만 아무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확실히 우리가 어디든지 현장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 오니까 우리의 마음가짐도 더욱더 새로워하시고요. 막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조금 느낌이 와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이 모양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의자는 25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6줄, 이렇게 저줄로 해서 이 6자리를 해서 4줄 놓고 여기 하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25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어디든지 현장에 있어야지 제대로 그 현장에 있어야지 그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곳에 예수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오늘부터 미래비 교회는 이제 예수비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더 넓은 현장을 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예배 처소를, 이 현장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현장,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가 이 현장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예수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예수교회에 오늘 우리 각 개개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전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 곳에 이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현장이 나옵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 하는 이 못은 어떤 곳이냐?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병든 자들, 치유함을 바라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참된 치유가 필요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 예수 빛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이곳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다면 우리가 이곳에 올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오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셨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주셨는데 그 빛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셨는데
이 빛을 비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곳으로 우리를 세우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오셨는데 거기에는 5절, 6절에 보니까 38회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병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병자가 얼마나 병이 심한지 누워 있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이 낫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평소에는 건강 신경도 안 쓰다가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세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그때부터 온통 관심이 어디에 쏠리느냐? 건강 여기에만 쏠립니다.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지요. 이 38년 된 병든 이 병자의 소원은 무엇이냐? 낫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지요. 병자가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 못에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그 사람은 나았는데 나는 못 나았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못은, 베데스다 못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동하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의 소원은 이 베데스다 못 근처에 있으면서 병이 낫기를 바라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얼른 가서 자기가 낫기를 바라는데 자기 병이 심하여서 빨리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예수 교회로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14절에 말씀하시지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38해 된 병자가 병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심한 것이 더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이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은 이 몸에 질병이 오지요. 그러나 잘 알아야 됩니다. 죄로 인한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몸을 잘 관리 못하는 것도 죄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악한 이 생각을 하는 것도
죄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만큼 죄는 우리 가까이 삶 속에 많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죄에는 그의 죄에 따른 이 재앙 임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결국 이 죄의 싹은 어디까지 이르느냐?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온 것이지.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래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고요.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고 했습니다. 요것을 누가 보았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이 장면들을 본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인들이 있으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은 처음에는 이 병든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이것을 먼저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아니 네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한마디로 지금 자리를 들고 간다. 쉽게 얘기하면 이사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병든 자가 계속 거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사하는 것은 일이다. 완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든 사람은, 병 나은 사람은 자기가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병 나은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이 유대인들이 묻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14절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그 사람이 쪼르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엑스맨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야, 나를 고쳐주셨구나.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은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얘기해가지고 예수님께 유익될 상황이면은 얘기를 하지만,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 해가 될 상황이면은 은인 아닙니까? 자기의 38년 된 병을 고쳐주셨는데 알면서도 그러면은 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가려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38년 된 안승대기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쪼르러 가서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참 제가 봤을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예수님 정말 고마워서 예수라고 얘기를 한 건지 유대인들에게,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지만은 저 유대인들이 그냥 뭐 두려우니까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라 얘기하니까 16절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에 이걸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는 이 히브리 말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한마디로 해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의도해
저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여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박해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릴 때, 야,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짜잔 고쳐주셨어요. 저는 이렇게만 듣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 38년 된 병자가 나에게 고마워하느냐, 나에게 은혜를 갚느냐, 나에게 대우를 잘해줬느냐, 저 38년 된 병자를 고쳐가지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높이고 환영하느냐,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저 병자는 지가 낫고서도 고쳐준 사람이,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오히려 나를 고쳐준 이는 예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모습 같아요. 꼭 나와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인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히려 비난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습 같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꼭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이곳에 예수 빅배로 세워주신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의 은혜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니까요. 주의 은혜로 살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임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날이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박해를 덜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임에도 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38해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입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못에 누가 있느냐? 병든 자들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죄로 인하여서 병든 자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한번에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재앙 속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재앙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 사탄은, 속이고 유혹하고서 넘어뜨린 이 사탄은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지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대전마귀는 쉬지 않아요. 우는 사자가 잠도 좀 자고, 우는 사자가 좀 한가니까 좀 쉬고 있을까, 이러지 않습니다. 너희 대전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했어요. 저 대적 원수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다니고 있는데 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대적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저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 아시고 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만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오신 주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에 이를 감당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이지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늘 말씀에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에 이 일을 감당하셨고요.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는데 우리에게 이 주님의 남은 일, 남은 사명 또한 주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주님께서는 이 일하시고요. 또 남은 사명, 남아있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먼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이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행하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느냐? 그것도 안 나옵니다. 다 우리 모습인지 거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들로서요. 우리가 의로와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거나 회개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 구원 사역의 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물론 사람들 말합니다. 회개해야지. 맞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회개해야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죠?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이 순서를 헷갈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야, 너 죄 지었는데 왜 회개 안 하냐? 회개도 안 하는 거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 회개 아직 안 했는데도 병나음, 병고침,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꼭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이제는 선하게 살겠다 생각하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병나은 사람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의 피로 사신 교회로 세우셨어요. 주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꾸미는 것 같고 사람이 모여서 준비하는 것 같고 사람이 행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이 나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식민 지배를 받기도 했고요. 또 6.25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저 유엔군으로 참전한 여러 나라에서 온 군인들의 젊은이들의 피가 있었어요. 그 피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정치인들 어떻게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그 지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 현충원 이런 데 가서 호국 영령들에게 실은 보면은 문명부터 하고서 자기 이제 이러한 이 공적인 일이지요. 이걸 시작하잖아요. 뭘 생각하는 거냐? 이 나라가 그들의 피로 순국 선열들의 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사신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이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보니까 이 손이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입만 좋은 일 시킨다. 야 내가 열심히 막 일하고 했는데 입은 가만히 있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그러지 않냐. 야 나 이제부터 일 안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 안 하면은 먹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은 편해요. 입은 가만히 쉬면 됩니다. 제일 먼저 어디부터 힘이 빠지느냐? 손발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몸이요, 그게 지체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각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맞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사명,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 사명을 남기고 가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세계복음화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강력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이 무엇인지 잘 제대로 알았던 최고의 전도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남은 사명 주신 것이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 저 베데스다 못에 있는 많은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8해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저 영적으로 병들고 어둠 가운데 있는 현장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예수 믿교에 세워주셨는데 그 이곳에서 감당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위해 이제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의 피로 사신 교회, 주의 몸된 교회에 이제는 사명, 주님께서 남기신 부탁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든 예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수 빛궤로 이 새로운 현장, 예배 현장에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의 이 구원 사역,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구원 사역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우리도 마음에 담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예수 믿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힘 다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아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